3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아굴과 같은 지혜를 닮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굴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고자 하였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패역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굴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될 교훈과 얻어야 될 결단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굴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췄는가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은 짐승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굴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얕은 지식, 얕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얇은 지식, 정말 너무나 얕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마주쳤던 인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친밀하게 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신이 이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아굴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아굴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가르는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말하며 얇은 지식 가운데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너희가 아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지금 지칭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는 것은 가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며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굴의 고백은 자신이 얼마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고백과 같이 다 순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하고 빼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는 조금만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아는 것 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냥 한번 훑어보기만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통적으로 계속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굴의 그 지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도 자신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할 자가 자신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아굴과 같이 겸손한 자리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아굴의 지혜는 자족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굴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만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에게 자족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이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절정의 시대가 80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에 다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굴은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눈의 질병 가운데서 낫기를 원하여 주님께 3번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너무 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가난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많은 것을 먹지 못하여 아직도 죽어가는 이들, 옷을 입지 못하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먹고 있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옷을 입고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상대적 빈곤감 가운데서 나는 왜 이 사람보다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더욱더 많은 것이 내게 없는가 한탄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기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굴의 지혜는 무엇인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는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하여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이제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지 마라. 계속하여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이 자리 가운데 삼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와 같이 약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약하게 생각하여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갚으실 것 주님이시고 베푸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무리가 되어서 악한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악한 조종을 당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를, 약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악행을 저질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굴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며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하며 내게 더 많은 것이 어떻게 주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욕망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루 주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